신앙고백 우리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86장 우리 부르시죠. 찬송가 86장이에요.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 의지하고 살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요단강 건너가며 마음이 두려워서 떨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이후 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말씀을 봅니다. 민수기 22장 41절에서 23장 12절까지 말씀을 저와 교독을 합니다. 민수기 22장 41절에서 23장 12절에요. 다음 날 아침이 되니 발락은 발람을 데리고 바알 산당으로 올라갔다. 거기에서 발람은 이스라엘 백성의 친 진의 끝부분을 보았다.
그리하여 발락은 발람이 말한 대로 하였다. 발락과 발람은 제단마다 수송아지와 순양을 한 마리씩 바쳤다. 하나님이 발람에게 나타나셨다. 발람이 하나님께 아뢰었다. 7 제단을 제가 준비하였습니다. 그리고 각 제단마다 수송아지와 순양을 한 마리씩 바쳤습니다. 발람이 발락에게로 돌아와서 보니 발락이 번제물 곁에 그대로 서 있었다. 모압 고관들도 모두 그와 함께 있었다.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시는데 내가 어떻게 저주하며 주님께서 꾸짖지 않으시는데 내가 어떻게 꾸짖으랴. 티끌처럼 많은 야곱의 자손을 누가 셀 수 있겠느냐? 먼지처럼 많은 이스라엘의 자손을 누가 셀 수 있겠느냐? 나는 정직한 사람이 죽듯이 죽기를 바란다. 나의 마지막이 정직한 사람의 마지막과 같기를 바란다. 함께합니다. 발람이 대답하였다. 주님께서 나의 입에 넣어주시는 말씀을 말하지 말란 말입니까? 아멘. 오늘 아침에는요 3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3절 23장 3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발람은 오솔길을 걸어갔다라는 말씀입니다. 혹자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설명할 때에 이렇게 설명하는 것을 봐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광야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더군요. 이렇게 설명하는 이유는 지리적으로 그 이스라엘과 또 광야가 매우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기 때문일 거예요. 또 사실적으로 이스라엘의 역사는 광야의 역사라고도 할 수 있죠. 즉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과 나라로 성장하는 데 있어서 또 태동하는 데 있어서 광야가 절대적인 그런 그 위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출애굽 이후 광야 40년이 그 좋은 예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광야 40년의 생활이 그들에게 준 영향이 너무나도 컸어요. 왜냐하면 그곳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거든요. 민족 전체가 40년 동안 생생하게 저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서 가나안으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이 누구며 어떤 분인가를 생생하게 경험을 한 그런 장소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광야에서의 받은 영향이 너무 큰 거죠. 그래서 그들은 광야에서 출생했다 라고도 이야기해도 과장되지 않을 정도예요. 광야에서 만들어진 거죠. 광야에서 한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지는 그런 역사적 사실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그 표현을 하는 것 같아요.
이뿐만이 아니죠. 이스라엘의 종교적으로나 영적으로 영향력을 끼쳤던 지도자들, 특히 선지자, 예언자, 영적인 이런 그 영역을 담당했던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배경도 광야입니다. 광야에서 시작했다고 해도 부정할 수 없는 그런 사실이죠. 수많은 영적 지도자들이 광야 출신이에요.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광야로 들어갔어요.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광야로 들어가시죠. 그 과정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성령께서 이끌어 가셨다. 광야는 그런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이야기할 때에 또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에 광야를 빼놓을 수가 없어요. 오늘 주신 그 말씀인데요. 발람이 신접하기 위해서, 즉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선택한 곳이 두 곳입니다. 산꼭대기 혹은 언덕 위에다가 제단 쌓는 거였고, 짐을 두리는 거였으며, 두 번째는 세 번역은 오솔길을 걸어갔다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발람은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말씀에 이렇게 등장하고 그에게 하나님이 말씀이 임하고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그렇다고 해서 그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보기 쉬운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발람은 이방 문화를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우상 섬기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게 있어서 하나님, 곧 자기에게 말씀을 주시고 나타나신 하나님은요, 다양한 신들 가운데 하나에 불과해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이었고요. 당연히 이방신은 하나가 아니죠. 여러 신들 가운데 하나, 그게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본문에 기록된 7 제단과 제사, 그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닙니다. 접신을 위해 드려진, 이방신에게 드려졌던 제사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하나님께 드려진 제사가 아니었던 거예요. 이방 제사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나타난 신이 야베라는 것도 사실은 몰라요. 그가 자신에게 나타난 신을 주라고 불렀지만 야훼를 부른 게 아닙니다. 그리고 그 야훼가 이스라엘이 섬기는 신이라는 것도 미처 몰랐을 겁니다. 왜? 하나님도 당신이 누군지 한마디도 일러주지 않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이 섬기는 신 야훼다. 한 번도 밝히지 않습니다. 그러니 그가 어떻게 알아요? 그가 야훼인지 전혀 몰라요. 이스라엘이 섬기는 신인지도 모르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이방신을 섬기던 방식대로 제사하면서 신접을 시도했던 거예요. 신을 만나는 거죠. 신과 접신한다고 그러죠. 접신하기 위해서 드려졌던 방법에 불과합니다. 그가 진정 야훼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경외함으로 제사 드리는 게 아니었어요. 접신을 위해서 택했던 방법에 불과해요. 수단에 불과합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그는 점술가였으며 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마술을 사용했던 것으로 보여요. 말씀은 보지 않았지만 24장에 가서 말씀을 보게 되면 그가 매번 의뢰하던 것처럼 마술을 썼다라고 하십니다. 근데 그런 그가 하나님을 만난 후로는 이 마술을 쓰지 않고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볼 때 그는 점술가였고 한편으로는
마술쟁이였습니다. 물론 이 마술은요, 신적인 능력이기보다는 눈속임에 가깝죠. 오늘날 어떤 사람이 유명한 마술가가 행하는 그 모든 것들 보세요. 그게 그 능력입니까? 그 눈속임이지. 그렇잖아요? 그런 마술을 부리면서 자신의 명예를 쌓았던 것 같아요. 사람들 앞에 마술을 부리니까 사람들이 와 했던 거죠. 이런 명성 때문에 발람이 신통한 능력을 갖고 있는 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를 불러다가 이스라엘을 저주하고 그래서 이스라엘을 내쫓으려고 했던 거예요. 그 마술이 신접한 자로서 점술가로서의 명예를 높여주는 하나의 수단이었던 거예요. 오늘 주신 말씀을 보게 되면 제사를 드린 후 신접을 위해서 오솔길을 걸어갔다라고 하시는데 이 오솔길이 뭘까요? 이 오솔길을 갔다는 것도 역도 신접을 위한 하나의 방편 수단이었어요. 자기만의 방법인지 아니면 그 당시 신접한 자들이 사용했던 방법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해도 그가 오솔길을 갔다는 건 신접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었고 방법이었습니다. 새번역은 오솔길로 번역을 했는데 다른 그 번역서들을 보게 되면 흥미롭게 이 구절을 번역을 해서요. 개역을 보게 되면 언덕길이라고 번역을 해놨고 개정에 의하면은 산사태난산 그렇게 번역을 했고요. 말씀드린 대로 본대로 새번역은 오솔길로 번역을 해놨고 최근 새롭게 번역된 새한글 성경을 보게 되면 빈둥산, 나무도 없고 그냥 민둥산이 있죠. 광야가 많았기 때문에 그 지역에는 이 민둥산이 많이 있죠. 예, 바위투성이 민둥산 그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건 발람이 신접을 위해 찾은 곳은 평지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오솔길 하게 되면 그냥 평지에 나인 하나의 길, 좁은 어떤 길 이렇게 이해하기 쉬운데 그 다른 번역서와 비교해 보게 되면 발람이 신접을 위해 찾았던 그 길은 평지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최소한 언덕 이상 높으면 산. 예, 이런 의미가 있는 단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신접을 위해서 사람이 없고 조용한 전망 좋은 어떤 곳을 찾았던 것 같아요. 새번역엔 오솔길로 번역을 했는데 오솔길 하게 되면 사람이 많이는 타는 길이 아니죠. 예. 사람이 없고 조용한 한적한 신접을 위한 수단으로 그런 장소를 택했던 것 같아요. 고대 사회에서는 점괘를 보는 교본이 있었다고 그러죠. 실제로 있습니다. 점괘를 해석하는 방법, 그런 것들이 있죠.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짐승의 내장 상태를 보고 점괘를 보는 그런 방법이 있었다고 그래요. 실제로 기록도 있고요. 그래서 당시 발람과 발락이 제단 쌓고 7개의 제단 쌓고 제사 드렸다고 그러잖아요. 그때 제물들이 드려졌죠. 아마 이게 점괘를 보는 것과 무관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내장 상태, 간, 신장 이런 것들을 어떤지 보고 점괘를 보는 거죠. 이게 무관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도 그런 자를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그런 그에게 나타나셔서 그가 해야 할 말을 그 입술에 담아 주셨던 거죠. 선용하시는 거죠. 과거 점술가들은요, 신접을 위해서 특별한 방법들을 동원했어요. 이렇게도 저렇게도 이런저런 방법을 통해서 신접을 하죠. 신을 만나는 거예요. 물론
그들 대부분은 아마 귀신을 만나든지 사탄을 만났을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경우 그렇게 많지 않았을 거예요. 왜? 그들이 믿고 찾았던 신은 하나님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요. 과거 이방 종교의 신앙의 내용들을 들여다보게 되면 아주 부패하고 타락한 그런 그 모습들을 갖고 있었거든요. 가나안의 타락한 종교 문화가 그렇지 않습니까? 바알신, 아스다롯, 여신이죠. 풍요의 신, 다산의 신.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해도 바알 신전이나 아스다롯 신전에는 공식적인 창녀들과 창남들이 있었다고 그러잖아요. 성적으로 자극시키면 그 신이 비를 내리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바알 신전에 가서 제사한다는 건 무슨 얘기냐? 거기에 창녀들과 함께 지저분한 짓을 한다는 얘기예요. 공식적인 거였어요. 이방 신을 섬기는 문화들이 이런 타락한 그런 그 내용들을 갖고 있었거든요. 하나님은 이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 자신이 그런 것들을 용납하는 분이 아니거든요. 그 죄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내용, 그런 방법 요구하거나 명령하거나 찾거나 좋아하는 분이 아니시죠. 그래서 야훼 신앙에는 그런 타락한 내용들이 없어요. 근데 이방 신은 다른 거예요. 그런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의 영이 그들 가운데 있을 수가 없죠. 당연히 타락한 영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만난 신은 누구겠어요? 하나님이 아니에요. 뒤집게 만드는 악한 영들이라는 거죠. 그 영을 만나기 위해서, 악한 영을 만나기 위해서 이런 방법, 저런 방법을 동원해서 신접을 했던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해서 어떤 방법을 선택하고 있나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선택하세요? 주님이 세우신 몸된 교회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 교회는 주님의 몸이에요. 몸으로 삼으신 곳입니다. 그리고 그 몸의 머리가 되신 곳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교회를 통하여서 예수님과 한 몸을 이룰 수가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다른 곳 의지하지 마세요. 그리고 그곳 사망 권세가 이기지 못하도록 축복하신 유일한 곳입니다. 그런 곳을 두고 우리가 다른 곳을 찾는다? 다른 곳을 의지 않는다? 그건 말이 되지 않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의지하십시오. 왜냐하면 믿는 자 안에 성전 삼아 영원히 내주에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 다른 말로 앞서 말씀을 드린 대로 발람이 신접을 위해서 찾았던 방법들이 있죠. 우리가 그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친밀한 그 관계를 위해서 우리가 의지해야 할 것, 성령이라는 것. 왜?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멀리서 찾지 마세요. 여러분 안에 누가 계세요? 성령님이 계십니다. 하나님 만나려고 멀리 가지 말란 얘기예요.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잖아요.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시는데 어디로 간단 말입니까? 어디 가서 찾는다는 얘기예요. 내 안에 계신 성령도 찾지 않으면서 어디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내 안에 계셔서 내게 말씀해 주시고 지금 성령에 관한 말씀들을 계속 드리고 있는데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은 나와 하나가 되셨다는 건데 그런 하나님을 가까이 두고서 어디를 그렇게 방황하고 다니십니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찾으십시오. 나와 하나 되신 분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위해 우리가 찾아야 할 방법, 예배, 기도, 말씀 묵상, 이 세 가지를 또 탁월한 방법으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죠. 이런 방법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탁월한 은혜의 자리를 가질 수가 있죠. 특히 여러분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배 안에 모든 것들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배 안에 말씀, 기도, 찬송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예배를 무시하고 이런 예배를 하찮게 여기며 힘을 다해서 예배하지 않는다? 하나님을 안 만나겠다는 얘기예요. 그 예배를 그렇게 무시하는 자세의 마음을 갖고 있다고 하면 그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죠. 조롱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어요. 또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나 만남을 위해 애쓰는 사람이 예배를 소홀히 한다? 그건 있을 수가 없어요. 오늘도 이 새벽 제단을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깊은 또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